에스라 10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다시 서는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에스라서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에스라 10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사실 에스라서는 아주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 이 성경의 주인공은 또 저자는 에스라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만 사실 1장부터 6장에는 이 에스라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직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 1장부터 6장까지 기록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은요, 에스라가 없는 에스라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장부터 6장의 내용들이 사실은 7장부터 이후에 10장까지 에스라가 와서 하는 일들의 배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1장부터 6장의 내용을 한 번 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부터 6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이 그들이 행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구별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을 그들은 했었습니다. 그 구별이 이 1장부터 6장까지 어떤 식으로 등장하냐면요, 제일 먼저 1장 5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라고 해서 이 바사 왕의 조서에 따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그 포로로 잡혀간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만 돌아왔다는 겁니다. 아무나 그냥 다 온 게 아니고요, 이미 70년 동안 그 바벨론 제국에서 그들의 자리를 이미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 중에 기꺼이 그것들을 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마음을 먹은 사람들만 왔다는 것이죠. 모두가 아니라 감동받은 자들만 왔습니다. 이미 구별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와서는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2장 62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그들의 족보를 따라 쭉 다시 이름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이 계보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분명히 자기도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데 그 족보 어디에도 기록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그 제사장의 직분에서 배제시켰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확실히 정해질 때까지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신분이 확실한 사람의 구별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또 다른 구별이 일어납니다. 4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과 그 인근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와서 우리도 하나님 섬기니까 같이 성전 건축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그 성전 건축에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배제하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분함으로써 그들이 이 성전 건축에 아무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분명한 목적을 가진 자들만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곧 구별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난 이후에 확정적으로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6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요, 바로 외적인 정체성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떠나가게 하셨던 이방 땅으로부터 돌아온 그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 확실하게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통해 확정한 것이죠. 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일을 그들은 했습니다. 자, 이렇게 외적인 구별을 형성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네, 내적인 정체성을 확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일이 이 7장부터 10장까지에 나오는 에스라가 와서 한 일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9장과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방인과 결혼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내용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강제로 이제 이혼시키고 그 아이들까지 다 내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건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들과 구별돼야 하는데 그들이 그 이방인과 똑같이 살고 있는 그것 때문에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이방인하고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게 살고 있는 바로 그 사실, 그들의 내적인 정체성이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을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에스라가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9장과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내적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에스라의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와 같은 분명한 내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세상에서 우리는 분명한 구별됨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방식은 과연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과 구별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정체성의 위기에 놓인 예루살렘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사건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적인 정체성의 위기에 빠진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다시 구별된 정체성을 가진 그 공동체로 만드는 일의 시작은요, 먼저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스라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지금 여기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사실은 9장에서부터 시작된 기도입니다. 9장 2절로 4절에 보면 에스라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이방인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라고 이렇게 에스라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들까지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이 풍습이 만연해 있는 것을 보고 에스라는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털을 뜯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식했는데요. 하루 종일 저녁 대사 드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대표적으로 9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듣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일들은 사실 에스라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에스라가 왔을 때는 이미 그게 너무 만연해서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도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에스라가 한 일이 아니고요, 혹은 에스라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그 공동체의 죄악을 자기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처절한 회개의 기도를 시작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물론 지도자들도 너무 자연스럽게 여겼던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하고 통곡하는 에스라의 기도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공동체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지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고, 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일을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탄식하며 회개하게 되자 오늘 1절 말씀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그 에스라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까지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 에스라의 기도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에 실제적인 구별이 없었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교회가 무너져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지금 조금 좋다고 해서요, 결코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이제는 말하는 것조차 피곤해질 정도입니다. 이 땅의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도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어진 관계들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신뢰하기보다 이용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요, 그래서 순리로 써야 할 것들을 영리로 쓰는 일 또한 너무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무너져가는 교회와 가정과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실까요? 오늘 이 에스라와 같이 교회의 부족함이, 연약함이, 우리 가정의 아픔이, 세상에 깨어진 아픔들이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그 한 사람, 그 무너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오늘 하나님께서 찾고 계심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와 교회를 바로 은혜 가운데 세우는 일, 바로 우리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에 이 무너져가는 정체성을 에스라 한 사람의 기도로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가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넓게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스라의 기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0장 2절로 3절 말씀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10장 2절로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스가냐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해서 이 에스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나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일들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며 그들이 해야 될 그 일들을 이 에스라에게 말하고 그 일을 하도록 격려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에스라의 기도에 반응한 한 사람 스가냐의 고백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호하고 굉장히 아픈 조치입니다. 그동안 같이 살았던 아내를 내보내고 심지어 그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이들까지도 강제로 추방하기로 결단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르겠노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동안 계속 같이 살았고 또 내 사랑하는 아이인데 그들을 내보내는 일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은 지금 결혼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지금 스가냐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그들이 어떠한 대가라도 치르겠다라고 결단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아가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그 에스라의 기도 앞에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한 사람 스가냐의 결단이 온 이스라엘에게로 번져가서 그들이 다 함께 이 결단을 하기로 에스라에게 약속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회복의 역사가 한 사람의 순종의 결단으로 공동체 전체로 번져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기록에 보면 이 스가냐는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제사장 스가랴를 독려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완성하는 일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도록 격려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어져 공동체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게 하시는 것을 통해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이 일들이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때에 우리도 이 스가냐처럼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그 일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면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르기로
결단하는 자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기도와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이 내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은혜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에 대해 10장 5절에 보니까요, 에스라가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스가냐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고 또 그들과 아이들을 내보내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겠다고 모든 백성들이 맹세한 것이죠. 이제 이대로 잘 추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에스라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에스라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장 6절 앞부분을 보면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하루 종일 울며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와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맹세하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에스라는 다시 일어나서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회복의 일들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데도 왜 에스라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이 결단하고 약속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에스라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거룩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서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공동체의 죄악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맹세가 아무리 굳건해도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에스라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에스라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결단과 그들의 단합된 힘으로 공동체가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의 순종으로 공동체 가운데 번졌지만, 그러나 결국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만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에스라는요, 드디어 그들이 맹세한 것들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 가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 7절로 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로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그들이 이미 맹세했지만 이제 이 일을 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매듭짓기 위해 기도한 에스라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더 굳건히 하고 아주 강력한 요청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습니다. 3일 안에 다 모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의 재산을 빼앗고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그를 내치겠다라고 말입니다. 공동체의 정체성과 그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 더욱 강력하게
이 일들을 추진해 가고 있는 이 에스라의 열심은요, 개인의 열심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부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야 할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기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혹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좋아서, 혹은 우리에게 무슨 지혜가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실패하고, 자주 실수하고, 자주 넘어지고, 또 무너져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세상에서 실망하신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까? 혹은 사람에게 상처받으신 일이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패한 일 때문에 아파하고 계신가요? 혹은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좌절해 계십니까? 기도하며 수고했지만 열매가 없어서 안타까우신가요?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내 자신에게 실망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잘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보다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때이고, 우리가 무너지고 실패한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 기도하는 자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기꺼이 순종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수단들로 일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 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